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바르게 서나가기를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자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 중에 남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갚아주시고 더욱더 넉넉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을 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 바로 빛 좋은 게살구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지칭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누구보다 의로운 척,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자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다녔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신앙이 이런 빛 좋은 게살구는 아닌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로 서길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떻게 서든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올무에 걸려는 반대 세력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전통, 식사 전에 손을 씻도록 한 정결법을 근거로 해서 왜 제자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고 올무를 걸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부적인 법을 만들었고 유대 사회에서는 중요시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과 이념적 규례이고 사회적 경계였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것은 유대 사회의 질서와 근간을 흐트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받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메시아며 그의 제자들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를 둔 그 정결법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결법도 안 지키는 갈리 천하고 부정한 것들, 니네들이 메시아고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으로 웃기구나 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3절 이하에 하나님께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서약하면 부모를 모시는 경제적인 책임에서 면제되는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7장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1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앙의 핵심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꼬집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하의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전통은 아주 교묘한 모습을 숨기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헌납하기로 서약은 하지만 하나님께 그 재산을 언제 바칠지는 약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고르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핑계하며 부모를 모시는 책임은 면하고 또 사람들 앞에는 잘난 척은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재산을 헌납하기로 한 서약자들에게 거짓 서약을 승인해 주는 대가로 부모에게 돌아갈 재물의 일부를 뇌물로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장로의 전통과 정결법을 지킴으로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을 부정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더욱더 그 경계만을 높였던 것이죠. 사회적 경계와 재앙만을 더욱더 높이 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강도 만난 자가 있었는데 그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 그를 멀리 했던 것이죠. 오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유대 종교자들의 그 음흉함과 제약된 본성을 예수님은 자신들이 만든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전통을 들어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손을 씻어라? 씻지 말라? 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꼬집는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4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문둥병자와 일반인은 정결법에 의해서 서로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과 정결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정한 그 정결법으로 사회적 경계와 제약에 있었던 것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넘어서 부정하다 해서 버려진 사람들을 고치심으로 그의 메시아직이 정죄와 심판이 아닌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2장 3절부터입니다. 2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일어나라 하시면 그냥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메시아의 약속과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옛 시대의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나 제사제도 없이 회개와 믿음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의 행위와 외모로 너는 정결하고 너는 더럽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구분지으러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려 인간 세상에 친히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그 일에 대하여 그저 감사하며 그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겐 심판권이 없습니다. 저주권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겸손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와 우리는 자랑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심판하기 좋아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그 적대 행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라고 자신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있는 인간의 자부심, 인간의 욕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싶은 우월감, 그런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잘난 것을 증명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것에도 자기 자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아무런 의의가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볼 때 나는 믿는 분, 너는 믿지 않는 놈, 그래서 난 잘났고 너는 못났어, 너와 난 시작부터가 달라, 이렇게 둘 사이에 울타리를 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미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의 눈빛으로 그들을 깔보며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 같이 받아야 할 그 은혜,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꼬?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혹 술이라도 먹고 오면 저 왼수 누가 잡아가진 않나? 그러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해서 제 가운데 빠져 미친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욕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연민의 정과 끔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저와 다를 것이 없다.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뿌리가 여전히 있음을 내가 본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오늘날 나의 꼴이 저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소름 끼치는 자기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에는 그저 능력과 자랑과 성공과 큰 소리 내기에 급급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5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참된 정결 규례의 문제는 밖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안을 씻는 문제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 너희 영혼, 너희 속사람이 씻겨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쓰시던 꾸지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빛 좋은 게살구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훨씬 더 센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질타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진동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칠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멋있습니까? 그게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목표로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에 나무된 자연스러운 표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보여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는다, 내가 충성한다, 내가 사랑한다 하며 뻐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런 것들로 자신을 높이고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형태에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 일을 할 때, 누가 열심을 낼 때 조심하라고 빌립보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너희는 조심히 행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왜 떠나가라 하시죠? 신앙이 밖의 문제,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외적인 모습의 문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선지자 노릇했느냐? 귀신 내어 쫓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왜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속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겉에 무슨 탈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중심, 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써야 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끝없이 자랑합니다. 어떤 여자 가수들이 유행가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꾸 외치려 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겐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마음을 놓으면 우리 안의 자랑과 나는 너와 다르다는 우월감과 교만함 가득한 정죄와 심판을 행사하는 자들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어떠해야 하냐면, 우리가 조금 읽은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고 투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한다, 내가 11조를 얼마 한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내가 무슨 봉사를 하네, 너는 왜 못하니, 너는 왜 그따구로밖에 신앙생활 못하니, 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입을 봉하고 그 아래 무릎 꿇고 십자가 아래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큰 소리를 치냐, 얼마나 큰 이상을 갖고 있냐,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냐,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냐는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속을 얼마나 주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고 그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느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바라보며 감동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앞에, 대문 앞에 세워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봐주지 않아도 가끔 멍멍이들이 지나가면서 쉬를 하고 가도 멀대같이 서서 밤이 되면 빛을 비추며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셔요? 이런 것이 신앙인의 표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가로등같이, 표지판같이, 전봇대같이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두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멀대같이 서서 자기의 임무를 하는 것, 그거의 신앙의 표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누가 도움을 받고, 여러분이 있으므로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기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의 전통과 정결법을 가지고 율법 전체를 가지고 자신들이 잘났다는 우월감에 차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법들로 너와 나는 다르다 라는 차별의 울타리만을 높였습니다.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나 어느 교회 다녀? 그것이 자랑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명품 교회라는 우월감에 차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고 멋지게 지었느냐가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가 그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자랑할 것 없습니다. 본 당사자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신앙으로서의 실력이 얼마만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대형교회가 생긴 줄 아십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대형교회가 된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우리 옆 동네에 있는 명품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명품교회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훨씬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들이 대형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숨기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별 볼 일 없는 신앙을 숨기고 교회가 큰 것으로 자신의 신앙까지 큰 것인 양 뻐기고 우쭐대고 나는 너와 뭔가 달라라는 자랑과 우월감을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렇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그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 이 설교 누가 와서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영화의 친절한 금자씨 보셨어요? 이영애 씨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너나 잘하시기 바랍니다. 남 판단하고 손가락질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려 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바로 선 자로 그저 감사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전달되고 나누어 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확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말해 봅시다. 비꼬듯이 제발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하는 충고다,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다 생각하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해 보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충고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의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신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으며 마땅히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인생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부름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입을 봉하며 우리의 목을 세워 자랑치 말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던 손가락질을 그쳐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케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의 뜻에 동참케 하시어 나도 용서하고 희생하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